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처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지금 이 말세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할 답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거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remain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속 머물러 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세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이 4절 성경 구절 속에 3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말이라. 자, 그 말은 성경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말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 이번 주 어버이 주일. 그런데 저는 뭐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자, 진짜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그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가장 참된 부모, 바른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배우고 확신하면 됩니다. 자,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축복. 자, 이게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인데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2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저 그대로입니다. 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 능력과 힘을 모릅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대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길 가다가 차 이런 시비가 붙어서 누가 문제 생겼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대로입니다. 막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람들이요 지금요 마음속에요 막 화가 꽉 차 있어요. 지난주에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운전 시비 붙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차 뒤에서 목공 꺼내가지고 사람 두드려 패가지고 죽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친구 해가지고 막 머리 찍어가지고 또 여자 죽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냐. 자, 4절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와서 앉아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살려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모양만 신자요, 모양만 교회 다녀요. 그야말로 교회 멤버요. 어디 동네 운동 클럽 멤버처럼요 교회 멤버로 등록만 돼 있지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은 답을 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게 고통이 오는지도 몰라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뻔합니다. 우리 은지와 있는데요 보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려고 하고 학교도 하려고 하고.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싫은데 왜 부모님 나를 자꾸 예배하라 해라 왜 그러냐.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고통당할 게 뻔히 보여요. 그걸 아는데 어떤 부모가 어떤 어른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세상 나가니요 뻔히 고통당할 거를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진짜 부모라면은 때려서라도 데려올 거 아닙니까? 묶어서라도 안 쳐다놓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몰라요. 왜 이 세상에 지금 고통이 계속 오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성경엔 분명히 밝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냐? 말세에 발악하는 이 사단에게요 지금 사람들이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이 사람들에게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요걸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전혀 이걸 모릅니다. 딱 아는 건 뭐냐? 육신밖에 모릅니다. 딱 아는 건 뭐냐? 돈밖에 모릅니다. 딱 아는 건 뭐냐? 성공밖에 모릅니다. 아는 건 뭐냐? 좋은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투자하고 해서 잘 되고 전부 그거밖에 모릅니다. 자식에게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오직 그런 거밖에 모릅니다. 이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 원인으로 온 문제가 뭐냐? 그게 12가지입니다. 오늘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모든 게 납니다. 내 인생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 배우자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 자녀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모든 게 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며 돈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가지는 꼭 부탁합니다. 돈이 다라는 말은 안 해도 그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전달하지 마세요. 은근히 우리 부모들이요, 어른들이요, 돈이 최고고 돈이 다고 돈이 중요하다는 거를요 전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한 번도 돈 없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돈이 많아서 안 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있고 그걸 메시지를 줘야지요. 무조건 돈 없어서 안 된다? 그럼 돈 있으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요 은근히 이 성도들도 보면 뭐 돈 없어서 못한다, 뭐 돈 때문에 안 된다, 꼭 나중에는 그런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건 돈에 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를 봐야지요. 돈이 있으니까 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요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즘 드라마 몇 개만 보세요. 싹 다 귀신 드라마. 근데 그 귀신이 옛날에 저승사자처럼 막 무섭게 나오고 검은 모자 쓰고 아니라니까요. 걸그룹이 귀신으로 나와요. 아이돌 멋있는 남자가 귀신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저런 귀신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그 올무에 딱 잡혀 있습니다.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줍니까? 오히려 이걸 더 학교에서는요 이걸에서 빠져나오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것 속으로 더 들어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 근본 문제와 12가지 재앙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성경 다 몰라도 돼요. 구약의 39권의 핵심이 뭐냐? 여기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다. 이게 구약이라니까요. 신약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신약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 하나를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목사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부분을 정말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외의 것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려라. 저는 어느 날 이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구역공과 말씀 주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12가지 속에서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면 내 주장할 필요 있냐? 내 고집할 필요 있냐? 내 걸 뭘 강조할 필요 있냐?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딱 깨달았습니다. 그게 불과 딱 10년 전입니다. 그게 뭐였냐? 문제 없다라는. 정말 이 말씀 이해가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제가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거의 매주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했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요 실제로 고백했어요. 제가 한 가지 갈등이 있다면 그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안 맞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문제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건데 이건 끝내지 않았냐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응답이 있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 그럼 그걸 찾으려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굉장히 편해요.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후역공과 메시지 꼭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조금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적용하면 돼요. 이 말씀을 이걸 적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여러 번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만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모를 만나고 이 자녀가 내 밑에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교회 다닐 것도 다 아시고 예정해서 부르신 거고,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산업에서 어느 지역에 살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속에서 거하라. 그러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은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제 거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참고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말한 도덕 윤리적 온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한 100몇 년 전에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한 가지 이걸 내놨는데 그게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의식이다. 근데 그거 말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잠재된 의식이 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잠겨 있는 그게 있고, 더 밑에는 무의식이 있다. 완전히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막 세계를 이렇게 이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그거보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은요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거. 나중에 성경 다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3절, 시편 25편 1절, 시편 62편 1절, 자, 시편 103편 1절 2절. 자, 여러분이요 꼭 찾아보세요. 좋은 분 계신데요, 꼭 적어 놓으셨다가 옆에 사람 거 나중에 보고 꼭 해서 하세요. 옆에 사람은 잘 적으세요. 틀리게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분이 나중에 봐야 되니까 꼭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 영혼입니다. 사람에게 영과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벌써 몇천 년 전에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엇이 각인되고, 자, 뿌리 내리고 체질됐느냐가 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영혼 속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다시 말하면 이 12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요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의사는 우리 몸 눈에 보이는 엑스레이, MRI에서 나온 것밖에 치유 못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을 치유하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걸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전부 살아나더라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정말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가져. 그래서 오늘 새벽에 중요한 말씀 주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일,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말씀 속에서 찾고 그걸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찾아낸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집중입니다. 쓸데없는 집중은 다 해요.
드라마 1시간 하잖아요. 그죠?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봅니다. 그 드라마 보려고 집 청소 다 합니다. 그죠? 막 완전히 목욕제게 다 하고 막 딱 준비합니다. 드라마 보려고. 그거 집중하려고요. 일주일에 모든 포커스가 그 드라마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10분도 하나님 말씀 집중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뭐가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겠습니까? 전 늘 보면서 저는 뭐 드라마는 왜 끝나지도 않는지, 끝나면 또 나오고 새로운 드라마 나오고, 요즘에 뭐 밥 사주는 누나인가 뭐 엄마인가 해서 그것도 보느냐고 난리예요 요즘.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요, 우리 집사람이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다 얘기했는데 이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는 거를 허락하노라 합니다. 제가 봐라. 왜냐? 이걸 더 중요하게 갖더라고요. 그거는 드라마니까 보고 시대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 보는 거고, 이걸 갖더라고요. 그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드라마도 안 보고 뭐 게임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도 안 듣고 삽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10분만 가져봐요. 제가 요 표현을 뭐라고 많이 쓰냐, 이걸 많이 씁니다.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쉽게 말하면 차로 말하면 연비가 좋다. 10,000원 기름 넣는데 부산까지 간다. 엄청 좋은 차죠. 연비가 좋은 거죠. 조금 했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큰 걸 가성비가 좋다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는 응답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쓰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창세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뒷모습, 옆모습을 본다. 그렇죠. 앞에서 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같이 교회 가는 모습,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혼자 있을 때 뭐하나,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일 사건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나,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표현하냐, 그게 옆모습, 뒷모습이요. 그게 아이들 속에 각인됩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좋은 부모 교육이 뭐냐? 아이들 데리고 막 공부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집중의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가지면 반드시 이 말씀은 전달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창조의 역사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일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17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배우고 그 안에서 거해라.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걸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라.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우고 그 능력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속에 거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수없이 메시지 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깨닫고요, 조금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정시 예배할 때. 너무 성경 구절 많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오늘 새벽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그 유명한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제부터요 복음을 적용하세요. 문제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문제 아닙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생각, 내 감정 모든 게 딱 수독됩니다. 그 안에 영이 같이 수독돼 버려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해도 내 영이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구원이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었냐?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까지 예비된 구원이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딱 마음에 확정해 보세요. 그리고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와 기도첩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녹취를 하든 암송을 하든 듣든 외우든 뭘 하든지요 한번 이 시간 가져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할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게 이게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절망을 해버렸어요. 뭔 절망한지 아세요? 이게 전혀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목사인 제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심심하더라니까요. 목사인 제가 혼자 있으면 할 게 없더라니까요. 목사인 제가 혼자 있으면 뭐 할까를 막 찾더라니까요. 혼자 있으면 이 축복 누리면 될 텐데. 정말 제가 절망했습니다. 절대 내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대신 이 복음을 알고 싶다고.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의 복음을 정말 나의 복음으로 알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집중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다 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조금 제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하늘을 봤는데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산속에서 그냥 막 혼자 사는 그걸 연예인이 찾아가서 이틀 생활하는데 앞에 조금만 봤어요. 두세 살 된 분이요 43살에 간암과 간경화가 왔어요. 술을 워낙 먹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부산대학교 무슨 과장이더라고요. 무슨 파트 과장인데 검사 다 했는데 준비해라. 친구니까 얘기한 거예요. 3개월 단다.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복수가 이렇게 졌대요. 그리고 다리까지 다 푸고. 저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복수가 너무 많이 차면 배꼽에서 물이 나온다네요. 그 막 이상한 물.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래요. 딱 3개월 얘기했대. 이 사람 뭐 하겠어요? 그냥 산에 들어간 거예요. 산에 있더니 개울 흐르고 거기 뭐 누가 쓰다만 집인데 그거 고쳐서 산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요 이 사람 표현이요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산도 좋고 막.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소주 먹었대요. 술 먹고 자기 표현이 너무 좋아서 소주 한 잔 먹었대요. 그리고 그냥 산에서 산 거예요. 운동하고 뭐 먹고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어떡하냐고. 그리고 산 지가 20년이요. 한 번도 검사를 안 했대요. 근데 뭐 얼마 전에 뭘 해야 돼서 몇 개월 전에 검사를 했는데 겁나서 병원도 안 갔대요. 그런데 20년을 살았대요.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상. 다 없어졌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사실은 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모든 걸 회복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해보세요. 정말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진짜 배우고 나가야 될 게 있다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말세를 만나서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제일 많아지는 게 이겁니다. 정신병입니다. 어제도 어떤 다른 교회 분이 전화 와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는데 좀 목사님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얼마든지 도와주겠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네이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4명에 1명은 우울증이래요. 그 외로움이 심하대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못 만나니까 외롭죠.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아무리 돈 있고 성공해도 외롭습니다. 정신병. 그러니까 앞으로 많아지는 게 중독입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요, 완전히 중독된 세대가 부모 돼 버렸습니다. 게임 뭐 이런 거에 완전히 중독된 부모들이요, 거의 지금요 PC방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결혼해서 지금 애를 낳을 판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요 병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많아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자살 똑같습니다. 살인 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런 말세를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산업, 가정 모든 현장에 이거 해라. 말씀 운동을 펴라. 이것만이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능력과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곳곳마다 열어라.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알류티시입니다. 이 지역 모든 황금어장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서 말씀 운동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자. 이게 알류티시입니다. 이 일을 하려니까 목회자들과 이 렘넌트들과 많은 중직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 세계에 할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전 세계에 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우리 서해안 지역에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펴서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네,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짜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간단하죠. 정말 내가 말씀 운동 많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직장 산업에서 이 말씀 운동 하겠습니다라고 진짜 결단 내리니까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우리 성도들 현장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다 안 돼요. 가려니까 또 어디서 연락이 와요. 어제 저녁에도 또 연락이 와서 한 명 교회 와가지고 또 복음 전했어요. 너무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요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진짜 해야겠다라고 결단 딱 내리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게 올해 원단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게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놓고 내가 결단 내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저는 조금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제가 자주 표현을 쓰니다. 걸려들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지 마세요. 자꾸 걸려들어요. 근데 그 걸려드는 게 뭐냐? 문제 아닌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그 막 문제 찾아가고, 그 막 또 문제 없으면 문제 만들고, 막 스스로 문제 아닌데 문제라는 말 만들어서 이거 문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요. 자꾸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 딱 내고요, 말씀 속으로 정말 들어요. 안 되는 분은 아예 녹취를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예 녹취를 하세요. 하루에 10분씩만 강단 메시지 한번 녹취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요. 예배 때 하시고, 혼자서 하시고, 모여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딱 결론 내리세요.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세를 만난 이때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 딱 내리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여러분에게 몰아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십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최고의 응답을 회복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RUTC 뉴스 다 보세요. 그러면은 그 뒤에 우리 현장에 또 중직자 얘기 나오죠. 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구원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대열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서해 모든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 우리의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